4가지 축복이다. 이걸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하면 싸가지 축복이다. 싸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 보면 4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의 축복이 나오고, 두 번째는 편지하고 소식을 보내는 소통의 축복이 나오고, 세 번째는 형통의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형통의 축복을 받고, 네 번째는 자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옛적에는 사람을, 인물을 평가할 때는 4가지를 평가 기준입니다. 신은섭한, 몸신자, 몸가짐이 얼마나 이목구비가 반듯한가, 은, 말투가 어떻게 공손한가, 서, 필력이, 글솜씨가 어떠한가, 그걸 통해서 장원을 뽑잖아요. 네 번째는 판, 판단력, 지혜를 보면서 신은섭한 4가지를 가지고 그걸 발음을 세게 하면 싸가지가 있다, 이렇게. 실력은 없어도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4박자라는 유행가도 있습니다. 신은섭한, 은행심사, 동서남북, 모든 게 4가지예요. 코로나도 이 4단계가 무섭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면초가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면초가고, 중국의 사자성어도 거의 다 4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도 전후 좌우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첫째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래서 이 사도 요한 자체, 오늘 요한 3서의 저자인 요한 자체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원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그랬던 요한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난 뒤에는 누구보다도 멋진 사랑받는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러분 이 요한이 성경을 5권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기록하는 가장 오래오래 쓰임받은 제자가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도 사랑에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비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아가페이적인 희생적인 사랑,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는 러브 스토리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성경 자체가 러브 스토리입니다. 야곱의 축복이 뭡니까? 성경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은, 여러분 야곱은 보면 이름이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약탈자였지만은 야곱은 천상 사랑꾼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러분 너무집회 머슴살이 같이 하면서도 20년을 하루같이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노래 불렀던 사람이 야곱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사이에서 태어난 요셉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을 막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은 보면 천상 사랑쟁이다, 사랑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을 때, 수제자 만들 때 끝까지 추적하면서 마지막 질문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4번 질문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만 물어보시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랑의 축복,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은 자요, 부름받은 자요, 쓰임받은 자요,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병원을 세운 장기려 박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외과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이사를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장기려 박사님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가 6.25 때 피난민들을 치료해 주려고 천막을 치고 세운 병원이 복음병원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직원이 2,000명이 되고 이렇게 커졌지만은 천막 치놓고 피난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 치료해 주려고 그분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그 복음병원의 복도에 가보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곤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잘하고 뭐도 잘하지만은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된다. 사랑이 변질이 시기와 질투와 정오와 사랑과 전쟁, 사랑이 변질이 변태가, 사랑이 잘못된 게 동성애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변종 바이러스가 무섭듯이 사랑의 변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리지널 사랑을 맛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을 보고 아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알고 말없이 사랑하는 걸 배우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축복의 4가지, 첫째는 사랑의 축복. 여러분,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고 고아가 되고 사방팔방 사면초가가 되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 나의 사랑받는 주님이시다. 나는 누구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I love you.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에 성공을 해야 되는, 남편 눈치 보고 마누라 비위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이 성공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 보면 경외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포함된 게 경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요한 3서 첫 번째 축복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소통의 축복입니다. 그 시대 필기 도구도 없던 그 고대 사회에서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에게 손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불통, 먹통, 막통 사회입니다. 가까이 있을수록 싸우고 옆에 있을수록 답답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국민들의 30%가 넘습니다. 사람이 싫고 인간이 싫고 혼자 있는 게 장땡인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소통이 안 되는, 말이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통, 방통,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 처리되고, 사통, 일이 해결이 되고, 밥통, 소화가 잘 되겠죠. 불통하면 불행해진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시대입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는, 소통이 잘못될 때 소통에 문제가 오는 게 보이스피싱 같은 게 다 그런 거죠. 사랑의 변태가 있듯이 여러분, 소통의 문제가 잘못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오히려 문자 보고 충격받고, 여러분 문자 때문에 우울증이 재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필통, 소통, 유통, 하나님 앞에 신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이 형통의 축복입니다. 조용기라는 어린이가 경상남도 언양, 울주, 작천청 그 동네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와서 용두상공원 밑에 우리 교단에 남교회에 다녔어요. 그 누나가 조용기라는 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 상고를 나왔고 조용기 목사님은 부산 공고를 나오셨는데, 부산 공고 3학년 때 너무 폐결핵이 심해서 각혈을 하시니까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근데 누나가 교회에 전도를 한 거예요. 그 누나가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워십을 하십니다.
오살리 채잘실 금식 기도하면 90이 넘으신 그 누나가 얼마나 고우신지 에베네셀 워십단에서 찬양을 지금도 하시는데,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폐결핵이 심하니까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다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요한 3세에서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온몸이 잘되고 잘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래가지고 막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가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을 발견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짜부러지고 망하고 우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세가 90이 다 돼 가시도록 건강하시고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시지만, 여러분 세계 최대 80만 명의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만 1200명이더라고요. 옛날에는 군대 가보고 이럴 때는 그 어려울 때 군성교, 교도소 성교, 어려운 성교는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더만요. 어마무시한 역사를 만들어 놓은 한 사람 폐병 환자가 성경을 보고 눈이 번쩍 떼서 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잘 되는구나. 저는 지난주에 어떤 방송국의 입당 예배에 갔습니다. 설교를 수영록의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제가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대포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을 믿고 주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면 하나님은 100배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바보 멍청이 같아가지고 인색에 빠져가지고 돈 몇 푼에 벌벌 떱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100배로다가 복을 주십니다. 그래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오늘의 성록예를 뻘떡이리고 그분은 평생을 우리 하나님, 틀림없는 하나님 믿으면 100배로다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전에 한번 어디 집회를 갔는데 수영론교회 금요일마다 정필도 목사님하고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마다 노방조도 하던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때 그 집사님들이 맨날 철야하고 전도하던 집사님들이 다 지금 부자 됐다는 거요. 같은 멤버들이요. 그분들이 창원 극동방송 그분들이 선교할 때 막 멋쩔멋쩔해요. 그분들이 다 부자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그런 것입니다. 마태 효과가 뭐요?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것마저 뺏기는 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본전책이 되고 값으시기 하고 100배로다가 복을 받으니까 마침내 왕성창대 거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야곱 같은 경우는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쉐리 밟아 지기비라고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강건한 게 정상이라. 죽을 것만 같고 사면 초과가 되고 인생이 위태위태하고 사는 게 인생 졸업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사탄 마귀에게 시달려가지고 꼬랑꼬랑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병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이 뭡니까?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들이 다 당신은 무식하고 당신은 가난해도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고생하신 거 아닙니까? 오매불망 내 새끼 잘 된다면 무슨 일을 해도 까딱없는 게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엄마는 파출부를 하고 아버지는 너무 집에 머슴살이를 할지라도 애들을 공부를 시키고 그랬듯이 여기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가 어렵습니다.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자식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 번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송파 중앙교회라고 큰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하니까 아들, 딸이 200명이라는 거예요. 뭘 잘못 물어봤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오영택 목사님이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습니다. 그 사모님이 김형민 목사님, 청년 독수리 하는 그 목사. 그 두 분이 아주 미국 유학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물도 뭐 영화 배우보다 더 잘생긴 분인데 그 오 목사님이 죽을 병이 걸렸는 거예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왕 죽는 거 뭐 몸도 못 쓰는 거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하다 죽자 이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뭐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서울에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송파 중앙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송파고 두 번째 살기 좋은 데가 이 함영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뭐 작지 않습니다. 멋진 목회를 하시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음 세대의 사역을 많이 하시는지 자기는 자식이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김형민 사모님은 가슴이 뜨겁고 이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오간석 목사님입니다. 한국 최고의 부흥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죠. 그 시아버지가 아거야 너는 며느리 하지 말고 목사해라 이래가지고 그 김형민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청년 독수리 이래가지고 청년들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청년교회만 20개를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수천 명입니다. 그 두 분은 자식이 없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갔으면서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낳았듯이 디모데를 낳았듯이 믿음의 자녀가 수백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진리 안에 행해야 돼요. 진리 안에 진리를 파수하는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네 가지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이 부도나고 사랑이 변태가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니 뭐니 이상한 변질된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리지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말없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내리 사랑 올리 효도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사랑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통먹통 사회일수록 우리는 대화 불가능한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 때 기록적인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2달 이상을 잘 달렸어요. 그런데 막 장마가 시작되고 막 요즘 기분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때리쳐 버렸어요. 잘 달리다가 하루 쉬니까 그냥 멈추어지더라고요. 그래 한 일주일을 안 달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난주부터 작정을 하고 비가 오면 막 우산을 쓰고 걷고 이래가지고 다시 10,000보를 달립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뜻을 정하고 코로나가 아무리 위중해도 코로나 때일수록 기념비적인 삶을, 코로나 때니까 성경을 더 통독하고 코로나 때니까 하나님하고 더 신통방통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코로나 때니까 가정예배를 더 드리고 코로나 때 더 기념비적인 기록적인 삶을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기억보다 기록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소통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주님과 통해야 됩니다. 가족과 통해야 됩니다. 신통방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을 잊지를 말고, 왜 정필도 목사님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셨을까? 이런 마태 효과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망하고 부도나고 짜부러지고 아닙니다.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밝아집니다. 집안이 밝아집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지금은 가난하고 지금은 사면 좋아요, 죽을 것만 같지만은 하나님 본심을 잊지를 마세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지나가고 여러분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농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0.84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다 안 놓는 거예요. 0.84가 출산율입니다. 주일학교가 좀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청년 리더들만 100명 이상이 모여서 삼겹살 파티했습니다. 자, 우리 부장님이, 우리 간사님들이 다 대단한 분들, 박 변호사, 여러분 부장님이 목사님 코로나 좀 조용할 때 해치웁시다 이래가지고 100명이 모이니까 그것들 삼겹살 겁나게 먹어.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때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먹어봐야 뭐 얼마나 먹겠어요. 청년들이 어제도 밥도 안 주고, 어제는 코로나가 심하다고 밥도 안 주는데 밤 10시까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LTC하고 이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양육받는 애들이 280명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다음 세대가 짜부러진 이 시대에 어쨌든 학생들 부모님들하고 예배드리고, 오늘부터는 설교 마치고 난 뒤에 어린이가 찬송합니다. 어린이들이 어쨌든 찬송하고 어린이들이 어쨌든 성경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통합 예배라도 드리도록. 코로나 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떤 것보다도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바톤이 이어지는 역사를 갖추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었듯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었듯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었듯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듯이, 여러분 이어지는 역사, 다음 세대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다음 세대 주일학교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남달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은 결혼 생활 잘할 것이고 직장 생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 우선순위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중 축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4가지 축복이라는 게 뭔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팔복구열이 뭡니까? 팔복의 말씀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있다. 가난하다는 것은 거지같이 매달린다.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거지가 배가 고파서 사슴이 신음을 찾자 끌떡거리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야 본전치기하고,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그래야 이 더러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게 4가지 축복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니까. 사람은 대가리가 좋아야 된다, 쏘가지가 좋아야 된다,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가리라는 표현은 좀 안 좋지만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싸가지가 좋다는 말은 사람이 관계가 좋다는, 예의 범절이 바르다는 말이에요.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품성이, 성품이 좋다는 말이에요. 지 성질대로 병이 생기고 지 성질대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4가지 축복은, 여러분 이 4가지 축복을 통해서 많은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붙들고 가문을 일으키고 그 팔자 고약한 인생이 팔자를 고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를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는 이혼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여러분 배신을 당할지도 하나님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통하고 주님 앞에 복을 받아서 우리도 김하중 장로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분은 중국 대사였잖아요.
나는 하나님 보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어디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4가지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